같이 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5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예레미야서 3장 말씀 살펴보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는데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한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일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3장 또 이어지는 4장은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 뛰어넘어서 5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짚으시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조목조목 그것도 반복해가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52장까지 말씀을 끝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묵상해 보시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게 우리의 어떤 죄악과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적어도 수백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백 번 말씀하시는데 결국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씩 짚어서 조금씩 다르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5장도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죠. 남쪽 유다의 타락한 현실, 그들의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한 3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난 것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과 또 이번 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서머라이즈 하고 계세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있었죠. 역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읽자고. 예레미야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고, 그러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비록 이 당시 예레미야 때에는 실패해서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았을지 몰라도 이 글을 읽는 후대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이 글을 읽는 후대는 예레미야 때 그 백성들이 받았던 저주를 하나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너희는 에발산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그리심산으로 가서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그냥 소극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축복하지 않겠느냐예요.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이 유다가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았지요. 그래서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바꾸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겸손하게 순종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축복하지 않겠느냐로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심판받고 끝날 거라면 뭐하러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과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은 이 말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개인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또 다음번, 오늘하고 목요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나라에 축복하지 않겠느냐, 우리 5장 말씀을 전부 다 거꾸로 바꿔서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축복받는 마음들, 축복받는 삶의 태도들, 축복받는 그런 회개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째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겠다고 했죠? 의인 1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놀랍고도 슬픈 것은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대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사실 이것이 그 당시 타락했던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다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냐면 의인 한 명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빼고 나서 한 사람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를 전적으로 지지해줬던 사람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에서 조금 도와줬던 사람들은 등장해요. 긴가민가에서 핍박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할지 모른다. 그래서 뒤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해줬던 사람들은 있지만 예레미야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진짜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소수의 숫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나라가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흥하느냐 하는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정치와 경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국제 정세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은 소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인들이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한 가족의 운명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며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 있느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나라와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는 방식은 보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설령 한 사람이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이,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촛불운동과 같은 그런 대규모 운동이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나라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그런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아무리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고 얘기한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숫자도 얼마 안 되잖아요. 무기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라도 그 안에 마음을 지키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초에 2일부터 4일까지인가 그 컨퍼런스가 있었죠. 서울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말씀을 준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준비해서 간 건 아니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그때 올라갈 때, 제가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나누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9년도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과 바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아마 같이 가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불과 바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디 그 시골에 놀러 갔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아버님 사촌 동생네 집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시골이었는데 거기 갔을 때 그 밖에서 그 동네 친구들이랑 처음 보는 애들인데도 저는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뭐 하고 노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불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겨울이면 이제 이렇게
밭이 비었잖아요. 이제 추수 다 끝나고. 그래서 이쪽에 조금 무슨 남아있는 풀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 아주 불장난을 하고 조그맣게 불 펴놓고 애들끼리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분 거예요. 휙 하고 바람이 불었는데 이 돌풍이 부니까요, 이 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번지면서 큰 불로 이렇게 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너무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을 모셔오고 그랬는데 뭐 다행히도 이 밭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서 뭐 불이 더 이상 번질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나와 보시고는 그냥 괜찮다고 그거 그냥 타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고, 그냥 제가 돼가지고 이 거름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불이요, 여러분, 클 필요가 없어요. 불은 그냥 조금 해도 돼요. 불은 조그만 불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큰 불이 돼버려요. 처음부터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바람은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람이 불지 아무도 몰라요. 바람을 언제 불게 할 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일이에요.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을 지키는 것은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안에 불을 지키고 있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들을 지키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 각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거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조금해 보여도 아유, 조만한 불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저까지 불이야 요만한 모닥불 같은 거 하나인데 그게 뭐 저거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어? 작은 불이라도 그 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은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정말 불은 순식간에 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지 몰라요. 언제 이 민족을 바꾸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불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 작은 불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바꾸시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큰 일을 할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람이 불면 다 되는 일이에요. 바람이 불면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불을 꺼지지 않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을 때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소금을 멸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도시는 멸하면 안 되겠구나, 이 불, 이 정결케 하는 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실 거예요. 정확한 때에 바람을 불게 하실 거예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이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징계인지를 알지 못한대요. 맞았는데 아픈지를 알지 못한대요. 맞았는데 아픈지를 알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죠.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장기들이 있는데 간도 있고 위도 있고 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여러분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간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죠?
간경화증이라 그러죠.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피부가 죽어서 딱딱하게 되면 피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 칼로 이렇게 상처가 나도 아픈 줄도 잘 모르고 얻어 맞아도 고통도 잘 못 느끼고 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바위처럼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딱딱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치셔도 듣지를 못해. 그리고 매를 들어서 치셔도 아픈 줄도 몰라. 맞았는지도 몰라. 이 상태가 여러분 저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복은 무엇입니까? 그건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경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소리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매로 치셔도 못 알아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리,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음성만 들려도 바로 예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바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외치시고 때리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근심 어린 표정만, 그거 맞아?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바로 하나님, 제가 이거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서는, 이게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 있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막 소리치시고 매를 들어서 치시고 징계하셔도 못 알아듣는, 이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셔도, 조금만 근심 어린 소리를 하셔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로 걸음을 멈추고, 또 조금만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진행이 안 돼,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것 같아서 일을 했는데 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바로 멈춰서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 태도, 이게 여러분 복받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근심 어린, 그 근심 어린 표정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다든지, 뭔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찝찝하고 평안이 없어,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명히 기도하면서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야 그러고 시작했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든지,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막 이러고 막 혈기로 육으로 그러고 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이번 일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하게 멈춰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면 또 걸어가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면 또 이거 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이런 막 짜증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겸손히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 태도, 그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2019년 한 해 동안 어찌 내가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넘기지 마세요. 예사롭게 넘기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뭐 그거 그냥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이란 건 없다고 믿습니다. 우연이란 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정말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머리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고 어떻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고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깨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듣고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일이 있겠냐고. 삶의 여러분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았으면 왜 앉았는지 생각도 안 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깊게 생각 안 해.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그냥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점점 악화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2절 3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징계를 해도 매를 들어도 징계로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계속 그렇게 가면 네 인생에 큰 파괴가 올 거야. 징계하셨는데 또 어떤 건 매를 들어서 치셨는데 못 알아들어. 그게 징계인지 모르고 매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뭐. 전혀 들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결국 그 인생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찌 내가 이런 인생을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깨우십시오. 깨워서 계속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유지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다시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 불편한 걸 왜 그냥 두고 계속 앞으로 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다시 가서 기도를 해야지. 저에게 뭐 하신 말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고 살면 뭐라도 작은 사인이라도 있으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종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고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하고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민감한 그걸 이제 4장에 보면 귀에 할례 받으라고 나오는데 귀에 할례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장인가? 4장인지 9장인지 헷갈리는데 약간 귀에다가 할례 받으라 그러거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가 어찌 이런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자, 이게 비천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가난하다, 빈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다, 빈곤하다. 자, 이것은 경제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이 유다 백성은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길도, 이 여호와의 길도 또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타락의 때에는 항상 말씀이 빈곤해요. 항상 말씀이 빈곤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길이나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기면서 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생각 없이 가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 없이 선택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이 빈곤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적인 불순종이 삶에 가득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법이 뭔지 몰라서 무지적인 불순종을 하는 거야.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빈곤하지 않게 하세요. 말씀이 풍성하게 하세요. 말씀이 풍성하게 하세요. 끼니 여러분 요즘 계속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올해는 이제 셀 모임도 말씀 중심의 셀 모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고서 여러분 절대로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지적인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지적인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의지적으로 내가 막 반역해서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물론 나쁜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몰라서 그냥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여호와의 법이 무엇인지 무지해. 말씀이 빈곤한 거예요. 말씀이 빈곤한 거예요. 이래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말씀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네, 이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말씀이 풍성한가? 네, 이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빈곤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사람은 결국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찌 이런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껐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말인데,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멍에는 껐고 결박은 끊어버린대요. 이 멍에는 껐고 결박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소가 주인한테 반항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이 멍에를 메고 주인의 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가 막 이렇게 성질을 부려가지고서 나 안 해. 그래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도 끊어버리고 나는 자유야 뭐 이러고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여호와의 법을 알아. 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알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계속 반항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반항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무엇에 속박되고 무엇으로부터 자유한지가 명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유가 뭔지를 몰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은요, 우리의 영은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절대 중립의 자유를 누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은 어딘가에는 속해야 되는 존재예요. 어딘가에는 매여야 되는 존재고 어딘가에는 속박돼야 되는 거지 중립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지,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도 아니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면 그냥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어야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부터 자유할 것이고 어디에 속박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겠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저주예요. 오히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더 속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속박되는, 더 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답답한 거 아니에요? 매이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산악 레펠이라고 이렇게 줄 타고 이 절벽에서 내려오는 거, 이렇게 줄 타고 깡충깡충,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장교로 군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장교 훈련 중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산악 레펠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사병들은 아마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았죠. 그럼 그건 장교만 받는 훈련인데 방위는 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20m, 한 30m 되는 이 절벽 위에서 이제 로프를 붙잡고 이렇게 탁
탁 뛰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훈련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받았는데, 뭐 그 훈련 받기 전까지 그거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안 해본 거지. 아무도 안 해본 거였고, 저도 처음이었고, 제 주변에 같이 훈련 받은 사람도 거의 다 생전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런데 딱 이렇게 밑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돼 보여요. 밑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위에 올라가서 딱 하고 내려보면요, 아찔합니다. 저걸 어떻게 내려가지? 저걸 어떻게 내려가지?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서 이제 그 조교가 줄을 이렇게 매줍니다. 줄을 매주고 이렇게 맨 다음에 붙잡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꽁꽁 매는 줄 아십니까? 조교가 매줘도 그게 못 믿어가지고서 다시 한번 매고, 풀러질까봐 이거 안 풀러지는 거 맞지요? 이거 절대 안 풀러지죠. 이거 절대 안 풀러져. 그래도 또 한 번 확인하고, 이게 혹시라도 뭐 빠져 있나 막 꽁꽁 묶고. 왜? 생명줄이니까. 꽁꽁 맨다고, 이거 답답해서 나 이렇게 꽁꽁 못 매겠어요. 이거 좀 헐겁게 매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 꽁꽁 매면 답답해 죽겠는데 좀 대충 헐렁하게 매든지 아니면 빼고 그냥 내려오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왜? 죽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생명줄이거든. 하나님께 꽁꽁 매이면 꽁꽁 매일수록 우리는 안전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풀어지면 여러분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박을 끊어버리면, 그거를 결박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지. 아니 누가 산악 레페라는데 이거 매놓은 거를 날 왜 이렇게 결박하고, 내가 뭐 감옥 끌려가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있어? 이러면 이게 미친놈이지. 지금 뭐라는 건데, 이 절벽에서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걸 무슨 구속되고 결박하고 난 자유해 이러면 이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 영적으로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되고, 하나님께 더 매이고, 하나님께 더 속박되고, 이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래서 결박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꺾고 나는 자유야 그러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자에 찢겨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표현인 거죠. 사자에 찢겨 죽었다는 거야. 그 영혼의 생명이 끝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 더 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는 정말 여호와께 꽁꽁 매이는, 여호와께 완전히 속박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는,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살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면 사자가 와서 찢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매이고 속박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다섯 번째는 유다 백성이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이며 이웃의 아내를 탐했다. 우상 숭배와 음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경우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이요 계속 붙어서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내용과 음행하는 내용들이요 계속 붙어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는, 이 영적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신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육의 만족을 계속 탐닉하게 돼요. 삶의 만족이 없으니까, 삶의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만족을 찾아다닌다는 거야.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음욕이죠. 뭐 하나가 아니고 대표적인 거지. 예.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함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사실 우상은 여러분 다른 영적인 만족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상이에요. 우상 섬기는 이유가 다 그런 거잖아. 예? 예? 예. 풍요롭게 해달라는 거고 먹을 거 많이 달라는 거고 무슨 뭐 다 그런 거지. 우상이 무슨 이렇게 고상한 내용이 아니거든. 우상은 여러분 영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지. 예.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게 음행이거든. 음란함.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내가 어찌 이런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계속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만족이 주어져요. 네. 네. 이것은 여러분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영적인 만족이 주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묵상에 더 깊이를 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 네? 그냥 말씀 묵상을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침에 화장실에서 5분 하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끼니 안 하면 이따가 저기 끼니 가지고 나눌 텐데 늦었네, 3분 남았네 막 이러고 화장실에서 끼니 대충 쓰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에 깊이를 더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 시간에 깊이를 더하세요. 더 깊게 하나님과 만남을 누리세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고, 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고 더 깊게 기도하시고 더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그래서 이전까지 2018년까지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올 한 해는 한 단계 깊어지는 해가 되도록 하세요. 그 갈망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2018년도에 해왔던 거 그냥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깊이를 다르게 하세요. 더 깊어지는 해가 되게 하세요. 이전과 달라져야 돼요. 제가 2018년 마치고 19년 시작할 때 여러분이 2018년이랑 똑같이 행하면 결국 똑같은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고. 다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다른 삶의 태도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 우리는 음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즐거움이 달라져요. 이거는 확실히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져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달라지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유혹들이요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왜? 즐거움의 소스가 있는데 뭐하러 죄에게서 즐거움을 계속 얻겠어. 네.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죄에 대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계속 우리 안에 어떤 갈망들은 있는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들을 계속 여러분 증가시키셔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됐을 때 2019년 한 해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찌 내가 이런 민족을 심판하고 보복하지 아니오라가 아니라 어찌 내가 이런 민족을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어찌 내가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리요. 이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어찌 내가 이런 나라에, 어찌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이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하나님이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리요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축복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2019년 한 해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특별히 앞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주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메시지 준비하다가 이 새로운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건 주말에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로 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한창 영적으로 좋았던 그때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거, 내 생각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된 기간을 겪었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뭐 기간이 짧게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때와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그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최고 베스트였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이 아니라면, 내가 영적으로 가장 피크에 올랐던 때, 가장 좋았던 때, 그때가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 사실은 그게 지금이어야 돼. 그리고 내일은 그게 역시 또 지금이어야 돼. 계속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잘 안 되지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 야, 내가 영적으로 피크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떨어져서 저기 지하까지 내려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은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뭐 이런 거. 만약 그런 게 여러분의 지금 상태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한 기도들을 하십시오. 다시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들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회복은 피크였던 때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